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근신하여 바라보라. 우리 이것을 가르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바라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죄다 그래요. 여길죄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이 올 수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라는 겁니다. 제자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버리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복음을 믿는데 스스로 여기는 믿음 속에 스스로 여기는 그 믿음 속에 있지 않냐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죽었다. 내 자신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죽은 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도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 죽은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아직도 우리는 팔팔 살아있다면 죽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고 내가 경험해왔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하냐 것입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의 것. 이의 것이 뭘까요? 이의 것.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의 것은 3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그것이 바로 이의 거라는 거죠. 그러면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 성경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보니까 도대체 뭐 이건 같고 저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의 것. 이의 것을 찾으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통치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내가 머리가 돼요.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고 거기에 다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럼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데 땅의 것이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이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교회의 모습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광. 자, 땅의 것이 뭐냐? 3장 5절부터 쭉 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탐심이 욕심이죠. 욕심 꽉 차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땅의 거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탐심에 살아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는 내 발을 뒤를 놓고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땅의 것을 버려야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사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노라. 내 믿음이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면 또한 살으심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으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실 때 각각의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라. 쭉 나왔잖아요. 분함, 노여움, 이런 것들.
악의, 비방, 말도 있죠.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면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신 유분 자라. 지식이까지. 내가 배웠고 공부했고 알았던 모든 것까지도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니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내가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돌봐주신다. 과거의 성경은 공고하심이라. 같은 얘기예요. 공고라는 말은 원어 성경은 관심을 가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다. 여기 돌보신다 그랬죠. 돌보다, 염려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로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잖아요. 약속해요. 권능이 셋을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 다음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이의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 은혜에.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사는 것밖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념과 육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과 육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힘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영의 싸움이거든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보이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때리고 그것을 혼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상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영의 세력과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영의 세력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때요?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 영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무기력해져 버립니까? 순간순간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냥 납작하게 돼버립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 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진리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는 건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버리고 뭘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갇혀있는 옷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신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공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해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인데 내가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판단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판단해야 돼요.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의 것을.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 행동하게 하는 그 주체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냐? 내가 말씀 때문에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전 멀리 놔두고 모든 걸 해보고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발길을 옮기는 것 어떤 이유에서 오셨을까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된다 보니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충실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결단하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지가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니까 나 스스로 살아야지 복음의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좌절과 시름과 고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끌고 가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제부터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